성경에 나오는 효성스러운 자녀 중에 룻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룻은 모압 땅 여인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유다 자손들 자녀에게 결혼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청천벽력 같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좀 며느리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나오미와 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결단합니다. 사실 시어머니의 고향에 돌아간다고 해도 삶이 막막한 가난한 시어머니입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살아온 익숙한 삶의 자리인 모압 땅을 떠나서 고향에 간다는 것은, 외지로 한다는 것은, 생면부지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래도 룻이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결단한 것은 사실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그래서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이거는 어머니와 함께 믿음으로 살다가 어머니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런 생명을 건 결단입니다.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팍복한 사람이지만 그의 어머니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룻에게는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한 두 사람의 삶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은혜가 때마다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룻은 부유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아들이 다윗이 됩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방 땅에 살던 한 여인, 남편 역시 오직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라서 신앙의 결단을 한, 그리고 그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돌보며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온 이 효성스러운 룻의 생애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이런 삶이 바로 부모를 향해서 믿음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그렇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세대를 통해 자녀들에게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아니,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요, 자녀들이 그 마음에 깊이 새겨 순종할 명령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힘을 얻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의 삶을 힘있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로서 부모의 마음을 힘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권위를 상실한 시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권위주의가 문제였지만 이제는 아예 권위를 상실한 게 문제예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권위주의는 배격하지만 권위 자체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권위를 상실한 시대예요. 어린아이들조차도 대통령에게 함부로 욕을 하는 일이 SNS상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도 말리지 않을 뿐 아니라 말릴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교복 입은 학생들이 길에서 담배를 피면 말리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돌아서서 욕을 할 망정 담배불을 껐습니다. 요즘은 잘못 말하면 봉변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학교에서 교권이 추락한 것도 심각하고 공권력의 상실은 사회적인 혼란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정도로 이 사회가 권위를 상실한 채 혼란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과연 회복은 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정에서부터 권위를 회복하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자녀를 가르치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권위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부모를 거역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로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순종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순종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들이받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권위 앞에 지금 앙탈하듯이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할 정도로.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가 그리스도인들의 과정에서부터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회가 서서히 그러나 점진적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권위를 인정하며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들, 그들이 사회 속에서도 권위를 인정하며 질서를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모를 허락하셨는가? 나를 나 되게 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 허락하신 부모님이에요.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말아야 돼요. 믿습니까? 정말 잊지 마세요. 저는 이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이 얼마나 엄하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잠언 23장 22절을 보시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 30장 17절을 보시면 아벨을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끔찍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성경에 이런 저주스러운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만큼 부모에게 거역하며 순종하지 않는 자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뜻입니다. 건성 듣지 마세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때로 부모님이 하나님 뜻에 거슬리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순종하는 자세는 잃지 말고 부모님을 설득해서 부모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뜻으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는 힘써야 합니다. 절대로 부모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감히 부모 앞에서 막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녀로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는 순종하는 자녀들을 볼 때 마음에 큰 힘을 얻습니다. 뿌듯합니다.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부모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녀로서 부모의 삶을 힘있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부모의 필요를 돌봐드려야 합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야 당신이 넘버원이지. 그러면 2번은 그야 사랑하는 우리 딸이지. 3번은 누구야? 아들이 명랑한 소리로 대답합니다. 그야 이렇게 아름다운 딸을 낳아주신 우리 장모님이지. 섭섭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4번일지라도 그냥 참고 살아야지. 그럼 4번은 누구야? 4번 우리 집 멍멍이. 그럼 어머니는 5번이야. 그 이튿날 아침에 며느리가 주방에 나갔더니 냉장고 문에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1번아, 5번은 노인정 간다. 십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그 내용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그 내용의 핵심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다섯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다음에 이웃 사랑에서 다섯 번째지만 이웃 사랑으로 볼 때는 다섯 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이웃사랑의 첫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는 어떤 숨은 뜻이 있는 줄 아십니까? 부모를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해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인간이 이웃들을 잘 대할 수가 없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인간이 이웃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 놀랍게도 이웃사랑의 첫 번째, 그리고 우리가 이웃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출발점이며
우리의 이웃사랑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순서를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의 마음에 독소 같은, 그 삶을 아주 병들게 하는 독소 같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부모가 공경해야 할 만해야 공경하지, 아주 악한 생각입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말로나 행동으로 마음에 상한 이야기 들을 수 있고 어릴 때부터 받았던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너에게 잘한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조건을 달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부모라는 이유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외에 아무런 단서를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끔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야기를 철없이 합니다. 엄마가 내게 잘해준 것이 무엇이 있어? 아빠가 도대체 우리 집에 무슨 의미가 있어? 참 불효자식, 이건 정말 불효자식들이에요. 어떻게 부모가 어떤 마음과 어떤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셨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전면적인 부정을 하고 그걸 다 가치없이 여기는 것은, 이거는 폭언이요, 부모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한 언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부모님이시니까 공경하십시오. 그것뿐입니다. 좋은 부모, 나쁜 부모는 가리지 마세요.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2절을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음으로만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 잠언 3장 9절 보셨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들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에는 이렇게 재물이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은 마음의 자세라면 공경은 그러한 삶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경할 때는 기꺼이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부모의 필요를 돌보는 것입니다. 식사는 잘 드시는지, 옷은 제때 맞춰 잘 입고 계시는지, 건강하신지 수시로 돌봐드려야 합니다. 이번에 어버이 주일에 재밌는 글을 하나 봤어요. 꽃 한 송이로 퉁치지 말라. 카네이션 하나 보내고 넘어가지 말라. 이 어버이 주일 설교하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감동을 많이 받고 젊은이들은 부담을 많이 가져요. 그래도 들어야 합니다. 전화로 하는 것도 그 전화로 퉁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감사합니다. 그럼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찾아뵐게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안 돼요. 너무 바빠요. 그런데 부모들이 누가 시시콜콜이 자녀가 했을 때 괜히 자녀 마음에 부담 줄까봐 여기가 삭신이 쑤시고 여기가 아프고 뭐 쌀 떨어지고 뭐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현장에 가세요. 마주 대하고 보시면서 어떠신지 살펴보세요. 용돈도 좀 때마다 드리세요. 전에 한번 어떤 젊은 아주 결혼한 지 1만 되는 부부가 와서
아버지가 자꾸 용돈 달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드려. 때가 되면 더 드려 그랬어요. 뇌를 철없이 아버지 엄마 돈 뜯어가는 거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드려 그랬어요. 드려야죠. 용돈도 드리고 좋아하는 음식도 사다 드리고 때로는 모시고 좀 봄바람도 세게 해드리고, 이게 공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의 손의 행사를 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로서 부모의 삶을 힘있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삶의 형통함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오늘 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야, 부모, 어느 부모치고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는 거 싫어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거 보면서 부모를 다 기뻐하죠. 내 자녀 봐, 우리 아들 봐, 우리 딸 봐,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게 부모를 힘있게 하는 삶입니다.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 부모의 관계가 틀어진 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처리되지 않은 원망이 있고 엄마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분노의 가슴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부모가 되기 원하면 먼저 부모의 이게 좋은 자녀가 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와 고통스러운 기억들, 어머니에게 받았던 트라우마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미안하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용서합니다.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제가 모르지만 그냥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용서하겠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기 싫은 분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부모의 관계가 마음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내 자녀에게도 그런 부모를 향한 순종과 공경의 정신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대물림이에요. 대물림. 대물림. 그러니까 그런 게 처리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막 자기 자녀한테 엄청 잘하는데 어느 날 자녀에게 끔찍한 얘기를 듣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랑 똑같아요. 뭔 소리야 임마, 내가 너한테 잘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너 할아버지한테 내가 얼마나 당한 줄 알아? 아니요, 정신, 중심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결코 없습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도 그 연약하고 부족한 대로 자녀들에게는 좋은 부모가 되려고 몸부림쳤던 분들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세요. 그냥 용서하세요. 조건 없이 용서하세요. 용서할 분이 안 계시면 그 무덤에 가서라도 소리쳐 외치세요. 몰랐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 용서하겠어요. 소리쳐 외치세요. 그분들이 뭐 듣겠습니까? 그런데 내 용서의 선포가 마침내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어떻게 하면 네 부모에게 순종하고 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잘 사는 모습을 볼 때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압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압니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주님, 나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애비에게 저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기대요, 안 기대요? 완전 대답 좀 해요. 좀 바뀌어야 돼요. 조건 없는 용서, 부모를 향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 부모를 지극히 귀하게 여기는 이 회복이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하기를 너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제대로 하지 않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다. 또 잠언 19장 26절 말씀하기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모실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매우 짧습니다. 지금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자녀된 도리를 힘쓰십시오. 부부가 한 마음이 돼서 부모님을 섬기고 양가 부모님을 똑같이 해드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자녀를 보면서 부모들은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실 것입니다. 어느 명문대 졸업생이 대기업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마침 사장이 면접 자리에서 의외의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 부모님에게 목욕시켜 드리거나 발을 닦아 드린 적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처녀는 정직하게 대답했지만 그것이 문제가 돼서 입사를 하지 못할까 봐 은근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자 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세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일 오기 전에 꼭 한번 부모님을 닦아드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죠? 청년은 대답하고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돌아가셨고 어머니 홀로 계셨는데 품을 팔아서 겨우 아들의 학비를 댔습니다. 그리고 명문대 합격했습니다. 학비가 비쌌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돈을 벌어서 아들을 돌봤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어머니를 돌볼 때가 된 것입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에게 발을 씻겨드리겠다고 하자 어머니가 거절했습니다. 왜 발을 닦아주는 거냐? 네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닦을게. 어머니는 한사코 발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은 할 수 없이 어머니에게 이유를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면접을 했는데 사장님이 어머니를 씻어드리고 다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발을 꼭 씻겨드려야 돼요. 그러자 어머니의 태도가 금세 바뀌었습니다. 두말 없이 대야의 발을 담갔습니다. 청년은 어머니의 발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잡아본 어머니의 발이었습니다. 어릴 때 보았던 하얗고 예쁜 발이 아닌 앙상한 발등이 나무 껍질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저를 키우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이젠 제가 잘 모실게요. 청년의 손이 어머니의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청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발바닥은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피부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의 손이 떨렸습니다. 청년은 그의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새어나오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들썩거리는 어깨를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한쪽 어깨에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청년은
어머니의 발을 끌어안고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 청년 회사에서 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장님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머니의 발을 살피거나 만질 생각을 결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를 잘 모실 겁니다. 그러자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인사부로 가서 입사 수속을 밟도록 하게.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했습니다.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처음에 딱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참 무심할 수 있구나. 부모의 그 살가운 사랑과 헌신적인 돌봄을 받은 자식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말 냉정할 수 있었구나. 부모에게 정말 차가운 자녀일 수도 있었구나. 사실 우리가 부모의 삶을 한 구통이라도 이해하게 된다면 그분들 삶에 겹겹이 쌓여있는 고통과 숨은 아픔들을 우리는 비로소 하나씩 들춰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부모님을 꼭 찾아보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부모님이 기뻐하실 깜짝 쇼도 준비하십시오. 부모는 작은 사랑의 선물을 받고도 부쩍 기뻐하실 것입니다. 고맙다고 하실 것입니다. 행복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평생 우리를 위해 바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보답에 감격할 것입니다. 그런 부모가 살아계시면 이번 주에 꼭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할 부모조차 없으면 마음속에서 그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좋은 부모가 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